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시혼 땅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아르논 강과 길르앗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르논 강은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던 이 강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거의 지금 골란 고원 입구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암몬은 이제 이 위쪽 왕의 이 산꼭대기를 따라 쭉 이어지는 왕의 대로 쪽인데 암몬은 차지하지 않고 모압도 차지하지 않고 길르앗까지 요단 동편의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원래는 시혼 땅, 이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그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주노라라고 했고 정확한 경계는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하실 때에 남쪽 경계는 에돔 땅 옆 신광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에돔 땅의 서쪽부터 그 다음에 사해, 그리고 유다 산지, 그리고 갈릴리 서편, 그리고 저 위에 두로와 시돈 땅 정도까지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에서 너희들의 남쪽 경계는 이러하니 동쪽 경계는 이러하니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아모리 왕 시혼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은 애당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데 왜 차지를 했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서 이제 올라갈 때에 너희들 평화롭게 올라간다 그래라. 그런데 맞서 싸우러 나오면 점령해라 하셨는데 그 시혼에게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게.
밥이 필요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돈 주고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마실게 라고 얘기했는데 칼 들고 나와가지고 붙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점령을 할 때에 그냥 점령한 게 아니라 진멸하였다 이랬습니다. 진멸하였다. 원래 고대 전쟁은 전쟁하는 이유가 많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나면 사람은 다 노예로 삼고 거기에서 탈취한 금, 은, 가축들은 다 자기 소유로 삼고 이랬는데 진멸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다 죽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는 이유는 그들의 풍습이 악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악하고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들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언약을 여러 번 갱신을 하십니다.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이만큼 더 갱신해서 보여주시고 또 거기서 순종해서 지나왔을 때 또 그만큼 더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너 오늘 나랑 언약하자 해가지고 짐승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여호와께서 횃불로 지나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거다.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스라엘 너네들이 예쁘니까 거기 땅 차지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워낙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줄 때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죽여버리라라는 그런 심판의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도 언약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4대 후에는 돌아오는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진멸을 명하신 겁니다. 근데 아모리 왕 시혼 이 사람의 군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쳤고 백성들은 유아와 남녀 다 진멸하였고 왜? 그들의 풍습이 악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의 땅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들의 이 풍습과 우상으로 만든 죄악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멸하였습니다. 이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다른 백성들은 보니까 아이고 노예로 삼으면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근데 노예로 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죽인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냥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린다더라. 뭐 인정사정도 소용없다더라. 그냥 우리로 태어난 자체가 다 죽을 줄 알더라. 이러면 진짜 이제 공포의 대상이죠. 여리고가 그래서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진멸. 그리고 성읍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진 거 필요 없다. 근데 성읍에서 탈취한 가축은 소유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 민수기에 보면은 모든 것은 불로 사르고 은, 금, 동, 철, 금속 기구들은 불을 통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결 의식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것으로 불을 통과하면서 죽은 셈 치고
금속 같은 것들은 다 그렇게 불을 통과하고 그 외의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이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거친 후에 그리고 탈취물을 소유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혼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높은 성읍이라 그래가지고 50층, 100층 이게 아니라 이제 차지하기 어려웠던 강한 성읍 이런 것들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의 아모리 땅은 모두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 성스러운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에돔 땅 지날 때에 모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남아돌고 병력도 강한데 이거 에돔 확 먹으면 안 되면 안 돼. 모압 땅 지날 때 모압 땅 이거 그냥 확 먹으면 안 돼. 안 돼. 암몬 땅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주체하지 못하는 힘을 만약에 의지해서 싸웠으면 많이 죽고 많이 힘들고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지날 때 병력이 팍팍팍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전쟁은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곳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가서 얻은 정도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심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끝까지 치룰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은 민족이 하나인데 가나안의 강한 민족 아낙 자손까지 있는 그 7족속을 어떻게 한 종족이 다 올라와서 다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전쟁 그것만을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승리를 주신 전쟁만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순종할 때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약속의 땅, 주신 언약의 땅에서 잘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임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도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더욱더 영광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남을 위로하러 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났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된대 하면 힘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이것 봐라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남을 위로할 때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있는 일을 가지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건 줄 알고 혹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